기도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시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컵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지요.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됩니다. 주 담으면 주스잔이 되죠. 똥물을 담으면 똥물잔이 되죠. 이처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엇의 결과라 하여?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이 생각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생각,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생각, 하나님의 원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을 하겠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겠지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다가 온갖 잡생각,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담고 있으면 나오는 말마다 다 거시기한 말, 하는 행동도 다 거시기하고 모든 삶이 다 거시기하지요.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많이 들으셨죠? 지겹도록 듣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이스라엘 치자면 가자지구, 이 해안 도시 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그 지역에는 척박한 땅이라서 먹을 것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해 옵니다. 오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다 셀 수도 없다고, 어마무시하다고. 그들의 그 군대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 마병, 이스라엘은 병거도 마병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병거, 마병은 지금의 그 탱커와 같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 모든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했습니다. 군대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그거 보고 마음이 어떨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에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것,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블레셋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적과 한번 맞서 싸우겠다고 군대가 모였지만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보고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아니 싸워보겠다고 모였는데 그 수많은 적군, 그 병거, 마병을 보고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집니다. 아니 싸워보기도 전에 기싸움에서 지면 이미 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용기가 술술 빠져나갈 때 다시금 그 용기로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급합니다. 위급합니다. 그때 한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이곳 이 전장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 기대감, 나 시간에 얘기했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면 좋겠는데, 빨리 오면 좋겠는데,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 행동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자 한 행동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여러분 조급함 뒤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은 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사무엘이 호통을 치지요. 아니 왜 그랬냐고. 그때 사울왕이 뭐랍니까?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 말 안 하지요. 12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라는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블레셋이 믹맛에 모여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병, 그 병거, 그 셀 수도 없는 그 군대를 보고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흩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사울의 생각이죠.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는 그 두려움을 달래보고자 맞아. 그때 사울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저 어마무시한 저 군대 저 블레셋 내가 어찌 이깁니까? 내가 함께한 군대가 고작 요 숫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주님 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주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드디어 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터인데 드디어 오니 내 마음이 애가 탑니다. 주님 애가 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가 뭡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편에 나가서 아버지 했습니다. 그 시편에 수많은 그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물론 찬송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급한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고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뵐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 내가 저 적들과 싸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때마다 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의 그 다급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가뭄이 심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 가뭄이 있습니까? 그때 가뭄이 있는 것은 사울왕 때에 너희가 기브온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 인생의 방도까지 다 알려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런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에 저희 집안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전부 불교거든요. 제가 친한 형님이 스님이었고 하니까 교회를 처음 갔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를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배웠습니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근데 한 형님이 하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소아나 하나님 저 사랑하신대. 형님 진짜요? 기뻤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어느 한 누님이 하는 말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소아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대.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형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누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울림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그 나라가 짧지 않고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TV에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미쿡에서 온 꼬마가, 아주 작은 꼬마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우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데, 맛있죠? 근데 이 아이는 시커먼 소스에다가 면을 비벼주는데, 이게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맛을 봤으니까,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아이는 안 먹는다고, 안 먹겠다고. 그래? 그럼 먹지 마. 했는데 여동생이 이 짜장면을 비벼서는 막 입에 묻히면서 맛있게 먹는 보고는, 그러면 나 한 가닥만 줘봐 하고는 한 가닥을 먹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더 줘봐 하고는 이제부터는 막 이거 그렇게 먹는데 온 전신에 짜장면을 번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다급하고 조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울처럼 생각에 사로잡히고, 누구의 생각? 내 생각. 많은 이들이 그 마음, 감정, 때로는 상한 마음,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잘못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시편 3편 6절과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비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경험한 것이죠. 천명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냥 둘러 진치는 것이 아니죠.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나를 죽이려고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계시기에, 그 다급한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오히려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허다한 군인들,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사울은 그 두려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들이 지금 밀고 내려올 거야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고 만나지요. 그때 나는 내 생각이 앞서십니까? 기도가 앞섭니까?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우리 뮤지컬 공연을 참 어렵게 보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커피숍에 가서 같이 이제 차를 나누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입맛을 잃었어요. 입맛이 안 나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야 이렇게 적어져.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방편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채워주시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지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다 하고 나서, 일 터지고 나서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고 하기 전에 주님,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을 꺼내기 전에 주님, 이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할 때도 그 상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에 그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같이 교제하는 형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교회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업 준비를 하고는 너무 좋은 그 아이템이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하고는 몇 군데 제안서를 냈더니만 여기저기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결정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거 사인만 하면 되겠죠?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사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보시라고 폰을 놓고는 잠깐 그냥 뭐 앞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뭘 끄고 기다릴 수는 없지만 그냥 묵상하며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에 너 잠깐만 기다려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아니 그다가 얼마나 고생고해성해서 만든 아이템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흔히 말하는 그 얘기인데 사인만 한번 하면 오늘 통장에 돈이 들어올 텐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른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제 와서 사인해달라고 했던 그 업체가 좋은 기업이 아니고 나쁜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성도들이 다 뺏겨버리고 오히려 그냥 빈털터리가 될 뻔한. 그리고는 하나님, 그러면 이 기업하고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마음에 평가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주시고 기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뭐든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기업에다가 나선 순간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상황이 참 많겠지요.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기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부흥목상에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